작년 연말에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대학 교수들이 뽑았던 사자성어가 아시탑입니다.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은 나만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나만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내로남불과 비슷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후안무치였습니다. 후안무치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시 얼굴이 두꺼워 가장 뻔뻔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권력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금년의 사회는 좀 나아졌습니까? 나아졌을 리가 없죠. 그러면 더 나아지지 않은 금년의 사자성어 궁금하지 않습니까? 금년의 사자성어는 묘서동처입니다. 고양이 묘자, 쥐서자, 동처예요. 무슨 뜻입니까? 쥐를 잡아야 먹어야 할 고양이가 쥐와 함께 있다는 말이죠.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나 검찰이 지네가 도둑이 되어서 도둑과 함께 지낸다는 뜻입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중심 인물들이 3명이나 자살했습니다. 그들은 도시개발공사 임원이거나 성남시청 고위직 공직자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자살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소중한 자기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나 검찰들이 집권당과 더불어서 도둑과 한패가 되어서 짝짝꿍입니다. 국회도 썩었습니다. 검찰도 썩었습니다. 청와대도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선 인물들이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양당 후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전공한 전공자들입니다. 참신하기로 말하면 힘없는 군소 정당들의 후보들입니다. 차라리 이러할 때 어디 먼 데서라도 백성들의 등을 긁어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백마 타고 손님으로라도 오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먼 데서 온 손님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서 하란 땅까지 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입성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마다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별 보고 먼 데서 이방 땅에서 유대 땅까지 찾아왔던 이방의 손님들입니다. 그 손님들은 이방에서 왔지만 유대 땅에 밝혀진 소망의 빛을 따라 먼 길을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먼 데서 오신 손님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먼 데서 오신 손님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대중가요 가수인 조미미는 먼 데서 오신 손님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 노랫말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님인데, 꿈속에서 그린 님인데 어이하라고 어이하라고 나는 어이하라고 대답해 주세요. 말 좀 하세요. 뭐라고 말하리까? 먼 데서 오신 손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 데서 오시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릴 손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꿈속에서도 그님 오시기를 기다렸고 때로는 오시지 않는 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면서도 먼 데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곤고한 노예 생활도 참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와 헬라의 압제 속에서도 그들은 먼 데서 오실 손님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인고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힘과 권력만이 팽배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힘과 권력에 밀려서 노예나 다름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기다린 님인데 꿈속에서 기다렸던 님인데 막상 그분이 왔을 때 그들은 먼 데서 오신 메시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마국간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꿈속에서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기에 오신 메시아를 경멸했는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첫째로 째째하게 고난받는 순환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일시적이라도 인간의 왕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대망하지 않고 초월적인 능력의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심판이나 선포할 분이 아닌 국가적인 소망을 성취할 자를 원했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율법의 세계에 살면서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 통치에서 해방시킬 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왕국의 설립자를 원했습니다. 이런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한낱 가난뱅이 집안의 아기로만 보여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2절도 보면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와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의 권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 땅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황제나 총독의 명이나 받고 그들의 명령이나 준수하면서 호적하러 가는 가난한 서민의 아들로 오실 줄 그들은 그런 메시아 꿈꾸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마국간에서 태어난다. 그들에게는 천부당 만부당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생긴 모형만을 믿고 판단하는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과 율법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민족과 통박 굴리는 민족의 차이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빌면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하셨지만 자기 동족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족들이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실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왕자들이 입는 옷이라도 아니면 눈에 보이는 하늘 왕관이라도 쓰고 오셨다면 대접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오는 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유대인 자기 동족들에게 거절당한 예수님, 그 주님으로부터 나온 별빛을 띤 천사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동족들에게 구박당하고 가장 천한 마구간 냄새까지 몸에 밴 목동들에게도 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가난한 자, 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향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구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주가 누굽니까? 나를 구해 주실 자예요. 나를 구해 주실 자가 계신다. 나이 들어서도요, 나를 구해 주실 자가 있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무시당하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오신 그리스도의 발걸음에 서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평화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브릿지가 되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도무지 좁혀질 수 없는 그 엄청난 거리를, 그 폭을 좁히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걸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기쁨의 소식을 처음으로 받은 목동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층민이나 다름없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이런 자들, 바리새인들 아닐까요? 여러분, 그들의 찬송할 줄은 알았을까요? 그들이 과연 예배할 줄 알았을까요? 그 목동들은 오늘 우리가 정주 예배처럼 드리는 이런 예배가 뭔지 그들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은 예배가 무엇인 줄 모르면서도 그들은 진짜 예배를 드린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만 들어간다면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같은 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 보좌의 영광에 들어가려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영광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성소의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천한 목동들이 영광의 빛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예배이고, 아기 예수를 본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예배 드려요? 예수님 만나려고요. 예수님 음성 들으려고요. 예수님 보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발걸음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들이 돌아가면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 가슴 속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 예배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가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비천한 목동들, 예배라는 단어도 모르고 영광이라는 단어도 모르지만 이들은 예배한 후에 평화, 샬롬, 에이레네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목동들은 마국간으로 달려가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고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님인데, 꿈속에서도 그린 님인데 이제 오셨다면 어이해야 될까요? 내가 기다렸던 그 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면 그분은 먼 데서 왔고 꿈속에서 그렸다 해도 손님일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는 손님으로 밖에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셔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한다. 그러면요, 아무리 어둑한 세상이지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손님이었을까 모르지만 오신 후엔 나에게 구세주가 되었다. 그러면 사랑으로 오신 그분, 평화로 오신 그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니 이제 나는 어디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 고마워서, 그 사랑이 고마워서 나도 사랑과 평화의 사도로 나서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절기는 예수님의 빛이 목동들에게 비치심 같이 이제는 우리의 빛이, 우리의 빛의 발걸음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셨다가 주인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그의 옷까지 다 찢어서 로마 병정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 헌금으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나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입니다. 성탄 헌금으로 나오는 것, 교회 재정으로 하나 들어가지 않고 다 사회로 내놓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국제 기아 대책 기구와 함께 대구 남구청 지역과 이천동 주민을 위한 나눔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교단 가운데 이 나눔 행사에, 국제 기아 대책 나눔 행사에 우리 교회만이 참여했기에 기아 대책 기구에서 한번 기념이 될 만한 자료를 만들면서 저에게 친필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센텐스 적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눔은 이웃과 공감하는 연결 통로이고 고품의 눈물을 웃음으로 녹이는 군불이다. 나눔은 이웃과 공감으로 연결하는 통로이고 고품의 눈물을 웃음으로 녹이는 군불이다. 여러분, 나눔이 있는 곳에, 배품이 있는 곳에 눈물이 웃음이 됩니다. 나눔이 있는 곳은 고품이 부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생명나무에 꽃 피워지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면류관 받고 싶어 하지만
나눔으로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불쌍한 탈북자 선교지, 외국인 근로자 선교지,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살해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목회자들, 이 시대 눌린 자들과 나누면서 성탄의 절기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또 닦아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아대책과 연계된 것 말고도 월드비전, 사랑의 쌀 나누기,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행하지는 못하지만 교회가 대신해서 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대신합니까? 여러분들이 낸 헌금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눔의 현장에 있다고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현장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들과 나누고 있다면 나누는 순간 바로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절기에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먼 데서 오신 손님인 내가 나눔에 참여함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된다. 이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행진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